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시작. 믿음대로 될 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대로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시작. 믿음대로 될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시작.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적은 의심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의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장.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10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만 다시 한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운명을 바꾼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근데 복귀했을 때 예루살렘이 온전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성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정말 많은 지역에 특별히 동부전선이죠. 러시아와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도시들을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완전히 황폐됐어요. 정말 거의 건물의 90% 가까이가 다 파손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전후 복구 비용만 해도 우리나라 2년 정도 이 GDP 1년 예산, 그러니까 2년치의 예산이 필요할 정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00조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데 우크라이나는 그거를 해낼 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힘든데 전쟁을 이겼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 무너진 걸 복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중국과 대만도 그렇고 요즘에 또 중국하고 그 일본도 그렇고 정말 언제라도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긴장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이 주변 국가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뉴스를 보는데 사실 뉴스만 보면 기도밖에 안 나와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복귀는 했는데 이제 포로 생활은 끝나서 왔는데 차라리 바벨론에 있는 게 더 낫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께. 물론 대다수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의지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응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분명히 기도를 꽤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7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믿기는 하지만 야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참 야속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복귀는 했는데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게다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걸까? 이런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배경 속에 이 역대 상하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브라함부터 유다, 모세, 다윗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화려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었던 그 조상들의 이름들과 그 족보들을 쭉쭉쭉쭉쭉 기록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 역대상의 시작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찬란했던 역사들을 기록함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읽은 이제 이 4장까지, 4장에 이제 유다의 자손에 쭉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쭉 이어지는 게 이제 다윗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려했던 그 시절은 알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는 다 알고 모세 때 이렇게 역사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긴 하지만 정작 내 현실 속에서 당장 어제 우리 성탄절 예배 잘 드렸죠. 어제 칸타나도 너무 좋았죠. 또 무언국도 너무 좋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이렇게 오늘 혜빈이 김문희 집사님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가빈이랑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혜빈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교회 처음 나오신 거니? 그랬더니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10여 년 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혜빈이가 내가 연극하는데 보러 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아빠가 너 유치원생이냐. 왜 내가 발표하는 걸 봐야 되냐. 근데 어쨌든 왔다는 거예요. 또 우리 유리 집사님의 남편이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식사권 그거 보내드리는데 답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한유리 아들 있잖아. 한유리가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야. 아빠한테 교회 가자고. 눈물로 호소했대요. 지도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눈물로 호소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자기는 이런 이벤트가 있는지 몰랐는데 아빠도 나오고 한유리의 그 눈물의 호소 때문에 아빠도 나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이렇게 또 이런 그 이벤트도 돼서 너무 기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유수임 집사님 그 남편하고 그 아들 규혁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 집사님이 저만 보면 맨날 이제 그 아들하고 그 남편 그 전도 교회 꼭 나오게 하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쨌든 어제 나왔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제 또 세례식도 있고 또 새로운 그런 분들도 오고 뭐 너무나 풍성한 성탄절이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세상이 바뀌어 있던가요? 오늘 뭐 직장 가니까 우리 동현이를 막 갑자기 반겨주고 사장이 와서 그 부장이 와갖고 이런 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케이 알아. 그래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과 그 화려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은 내가 다 아는데 지금 당장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과 도대체 하나님이 70년 넘도록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유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9절에서 10절
이 야베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쭉 개인적인 이름과 그 다음 자녀들의 이야기, 족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름을 서술로 하는데 이렇게 두 절이나 할애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건 딱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야베스라는 인물이 누구길래? 여러분, 야베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 야베스가 유명해진 건 한 10여 년 전쯤에 야베스, 브루스 위킨스의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좀 화제가 되면서 모두가 다 이 야베스,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히시고 제일 좋은 거 근심이 없게,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뭐 최고죠, 최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때 이제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이 책이 번역돼서 나오기 전까지 이 본문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신이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단어에 몰입돼서 우리가 집중했지만 사실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근심, 염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고통 중에 수고로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서 수구로이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뭐 배경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되게 귀한 자녀인데 형제보다도 귀한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었지만 현실은 야베스와 같다는 거예요. 고통과 같았다는 거죠. 염려와 근심 덩어리와 같았다는 거죠. 그런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난 유다의 그 계보에 있던 한 사람, 그 인물. 근데 그 인물 고통이라는, 여러분 당시에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을 사용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게 형제들보다 가장 귀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 당시의 형편과 현실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대로 평생 고통아 고통아, 근심아 근심아, 누군가 부를 때 야베스 야베스, 그게 고통아 고통아, 근심아 근심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의 운명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너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고통이라는 운명으로 네가 그 운명을 지고 살아라고, 너가 이 현실 가운데 그 현실에 순응하며 살라고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 야베스가 자신의 그 운명과 그 현실에 대한 순응이 아닌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10절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당시에 이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 저주에 갇혀있던 야베스, 고통과 근심의 현실 가운데 있어 그 야베스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제 이 고통, 이 근심, 이 환난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현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라 하겠다. 여러분, 그런 이름이면 좋죠. 저도 이름이 뭐예요? 삼열인데 어떤 분은 제가 어렸을 때 3년에 3번 열받았다 막 이렇게 놀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너는 3번 열받아 있냐, 늘. 그 선생님이서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제 본명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몰라.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짓는데 누가 그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근데 이 어머니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생각하며 이 현실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마음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들에 순응하며 삽니다. 나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거를 깨보고 내가 이걸 넘어가려고 수도 없이 지금까지 노력해 왔지만 우리 집안은 여기 정도까지인가 보다. 내 인생의 수준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 내가 그래도 이만한 집안에 이 정도까지 했으면 잘한 거다. 무슨 얘기 가시죠? 야베스는 어머니가 사실 그렇게 그 야베스라는 그 아들을 운명을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야베스도 사실 거기에 순응하며 살았겠죠.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것을 깨달라고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응답이 없고 이스라엘에 복귀는 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린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게 우리의 끝인가 보다. 간신히 돌아왔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알겠지만 도무지 우리 현실에는 하나도 바뀌어 있지 않는 이 역대기 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왜 이 야베스의 이름에서 멈춰서 이 야베스의 이름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냐면요,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이미 나는 나온 대학도 그래, 이미 이 인간하고 결혼했어, 이미 나는 이런 새끼를 낳았어, 여러분 우리가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더 이상 내 인생엔 기적이란 없을 것 같은, 그저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이 얘기하는 기적, 대박, 뭐 한탕, 한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기대며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기적도 구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하나님의 그 운명을 바꾼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게 어쩔 수 없이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그 새로 오신 그 되게 이제 남편들이죠. 그 세 분의 남편,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님을 기도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님을. 또 그러면 우리 남편은 뭔가 도대체, 내가 몇십 년을 기도해 왔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이제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제 부부가 몇 부부가 있는데, 이제 누구라고 말은 못했는데 위치만 설명해 드릴게요. 저쪽 방송 쪽에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부인 손을 이렇게 잡고 뭔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질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장난식으로는 얘기는 했어요. 아니 어제도 도대체 저 집은 무슨 비결로 저 남편이 왔을까? 우리 애가 연극을 안 해서 그럴까? 우리 애가 눈물로 호소하지 않아서 그런가?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왜? 우리 자녀는 언제 믿음이 회복되는 건가 도대체? 딴 집은 보니까 그냥 뭐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럴까? 그렇다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지금 그 답답하고 도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그래서 의심이 막 들어오고 이제는 아닌가 보다라는 흔들리는 믿음.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 건가? 라고 의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집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인생은 그거다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다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 그 운명을 바꾸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주의 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그런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돕는 손이셨어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혼내시는 손이셨지,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언제나 붙잡으시는 손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기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황을 바꾸는 기도는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일이든 생긴다 그랬죠? 그 무슨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또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운명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늘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하는 건 저의 삶에 대한 축복이죠. 못 죽어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분은 윤삼열입니다. 늘 그렇게 저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 되게 재밌죠? 남이 나한테 누가 그 얘기를 해주겠어요, 남이. 여러분, 남이 우리 김경미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보단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물론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 있겠죠. 근데 야베스 보세요. 자신의 이름이 고통이고 남들은 다 그렇게 결국은 이 야베스에 대해서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사실은 글쎄요, 고통이 더 많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재에 있어서 축복이죠. 분명히 복입니다. 기쁨이에요. 근데 에이,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절대 온전한 기쁨, 복이 될 수 없어요. 서로 짐이 되면 되고 아픔이 되면 아픔이 되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유일한 복, 우리의 기쁨, 정말 유일한 우리의 축복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사모랑 우리 아이들 당연히 축복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축복의 관계죠.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있으니까 아내가 축복이 되는 거고 자식이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축복을 한다? 내가 생명을 살리고 내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오늘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축복의 이 계약,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억수로 축복하십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 나는 잘 될 겁니다. 시작.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작.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회복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